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9장에 도달했는데요. 정말 고통 중에 있는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에게 보낸 이 바울의 편지가 하나님께서 많은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세봉천 교회에게 보내주신 편지라 생각하고 우리가 이 편지를 하나하나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진실로 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 모든 자비의 아버지, 바로 그분을 통해 성령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좌절들,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시간에 걸쳐 8장을 보면서 우리는 풍성해지는 은혜에 대해 나누었고, 또 균등하게 되는 은혜, 그리고 형제 안에 주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한 그 연보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소개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처음 시작했던 그 일을 잘 마무리하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내용이었지요.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이 일을 믿을 만한 두 형제를 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성도, 형제 자매인 것이 얼마나 귀하고 서로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더 많이 소중하게 여기셨죠? 네, 그럴 줄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 네,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말씀과 관련해서 옛날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인데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열매라는 노래인데, 사랑을 뿌려 이렇게 되는 가사입니다. 같이 함께 불러볼까요? 근데 가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뿌려 사랑의 열매 가득가득 맺어요. 이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뿌려 사랑을 뿌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가득가득 맺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을 뿌려 사랑을 뿌려 사랑을 뿌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가득가득 맺어요. 기쁨을 뿌려 기쁨을 뿌려 기쁨을 뿌려 기쁨을 뿌려 기쁨을 뿌려 기쁨을 뿌려 기쁨의 열매 가득가득 맺어요. 복음을 뿌려 복음을 뿌려 복음을 뿌려 복음을 뿌려 복음을 뿌려 복음을 뿌려 복음의 열매 가득가득 맺어요. 아멘. 네, 사랑을 뿌려 사랑의 열매 맺어요. 기쁨을 뿌려 기쁨의 열매를 맺어요. 복음을 뿌려 복음을 뿌려 복음의 열매를 맺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 세봉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생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심는 과정이다. 무언가를 심고 또 심고 가꾸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심음을 통해서 열매를 바라고 꽃을 바라고
오늘 또 내일 또 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언가를 이렇게 심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채소든지 꽃이든지 이렇게 심어 본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 가면 뭐가 있어요? 조그만 텃밭, 조그만 밭이 있죠. 거기에 가보신 분은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상추도 자라고 있고 고추도 자라고 있고 토마토도 심어져 있고 여러 가지 야채들, 채소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이렇게 씨를 뿌리고 또 심어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씩 지금 뭐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가셔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거두고 이렇게 따고 이렇게 하신 놀라운 거는 따고 나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봉초교 성도 혹시 집에 상추가 필요하신 분은 우리 세봉천 텃밭에서 이렇게 뜯어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작년에는 뭐 조그만 수박도 열리기도 했고요. 이렇게 참외도 심고 그래서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심었을 때 그것이 이렇게 거름을 주고 또 햇빛과 비를 만나서 이렇게 잘 자란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참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 열매를 따고 그 잎을 따고 할 때 참 얼마나 보람을 느낍니까? 그런데 또 우리 앞마당에 가면 뭐가 있어요? 화단에 예쁜 꽃들이 있죠. 수국도 있고 예쁜 꽃들이 있는데 그게 지난 3월에 홈커밍데이 전에 우리 이유자 권사님 또 서혜 권사님 이렇게 수고하셔가지고 꽃을 심으셨어요. 꽃을 이렇게 새로 오실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에 꽃을 심었는데 그 꽃이 얼마나 예쁜지 정말 너무 아름답고 교회를 환하게 바꿔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참 이 꽃을 보고 믿지 않던 분들이 교회에 거름하고 또 교회 떠났던 분들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꽃을 가꾸고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 꽃을 돌보고 물도 주고 그렇게 아끼면서 키우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참 귀하고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주말 농장이나 또는 시골에 텃밭을 가꾸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식물 키우고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땀을 흘리고 정성을 들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심고 또 자라게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수확해가지고 혼자 드시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텃밭 해가지고 혼자 내가 다 먹어야지 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걸 이렇게 수확해가지고 뭐 고구마건 뭐 채소건 그걸 이렇게 교회 성도들하고 나누고 같이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그런 모습 얼마나 귀한지 저한테도 그런 걸 주셔가지고 얼마나 먹거리가 풍성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심고 가꾸는 것 오늘 우리 이강수 집사님도 계시지만 일부에 이필주 집사님 오셨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조경일 하십니다. 조경일.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양평에 있는 정원을 가봤거든요. 가서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잔디도 있고 꽃과 나무들을 꾸며놓고 물도 흐르고 이렇게 해놨는데 집사님이 이거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거는 어떻고 이 식물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는 참 하나도 모르는 내용이었지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이런 그 식물들 꽃과 나무에 대해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그런 애정을 가지고 가꾸고 있는가 그런 것도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밖에 나가면 뭐 관악산이고 숲과 나무들 이렇게 온통 초록이 물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심고 가꾸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심고 가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심는 것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심고 그것을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계속해서 연보에 대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없나니. 근데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바로 연보에 대한 일, 연보, 그죠? 그것은 내가 여러분의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더 이상 내가 강조하거나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말하게 되는 게 바로 이거죠. 그죠? 지난 8장을 통해서 온통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했고, 또 지금 9장에서도 이 성도를 섬기는 일, 연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앞에서는 이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여러분의 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쓸 필요 없다면서 왜 말을 하나? 말씀드린 대로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쓸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너무나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우리 인간적인 면이 너무 잘 드러나요. 우리도 정말 이거 말 못하겠는데 하면서 말하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 안 할게 하면서 우리도 막 얘기하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얘기할 때죠. 제가 말할 건 아닌데 근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도 지금 한편으로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거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거여서 여러분에게 더 강조 안 해도 되는, 제가 쓸 필요가 없는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면서 계속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2절 3절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여러분이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마게도냐인들에게도,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아가야에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뭐라고요?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아가야에서,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성도를 섬기는 이 귀한 일에, 연보하는 일에 그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고 이미 내가 자랑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큰일 났어요. 그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 자랑의 결과, 너희의 열심이, 여러분이 시작한 그 일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한 이 성도를 섬기는 일, 그 일을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한테도 자랑했더니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성도들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성도를 섬기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 8장에 본 것처럼 그들이 지극히 가난한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가진 것이 별로,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 가진 게 별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기들도 가난한데도 다른 더 어려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 섬기기 위해서 이 연보하는 일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연보를 하였다는 거죠. 그들을 분발하게 하여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3절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지금 디도와 두 형제를 고린도교에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자랑을 해놨는데,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동안 분쟁과 다툼과 아픔 속에서 1년 전에 시작했던 그 일을 멈추고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서 그 일을 온전하게 하도록, 자랑했던 것들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두 형제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뭐라고 하냐면,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래서 동기부여가 돼서 막 열심을 내서 연보를 했는데, 정작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고 분열돼서 찢어져 있고, 1년 전에 시작했다고 하는데 별로 모은 것도 없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정말 부끄러움이, 이보다 더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렇죠? 가서 보니까 실컷 자랑해놨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해놓은 게 없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것을 자랑했던 바울은 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사역이나 어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어떤 일, 뭐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막 자랑을 했어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정말 잘 되고 있고, 막 모든 것들이 착착 진행돼서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실컷 얘기하는데 막상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황당해요.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뭐 잘한 것도 없고, 더 망쳐져 있고 엉터리일 때 막 가령 옆에다 막 상추를 심어가지고 막 엄청 많다고 막 실컷 자랑해놨는데 가서 보니까 잘한 게 아무것도 없고 다 말라 비틀어졌고 막 쑥대밭이 돼 있으면 이것만큼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지금 바울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마게도냐 사람들과 함께 갔을 때 정말 너희들이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다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게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을 보내 미리 가서 권면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약속했던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참된 연보가 되게 하도록. 여러분, 이거 뭐 바울이 사람 보내가지고 이거 하라고 그러면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억지가 말하는 뜻은 뭐냐면, 억지라 함은 나중에 바울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갔을 때 정말 그 가운데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 거, 참 부끄러운 그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그때에서 억지로 막 모금을 해가지고 뭐 돈을 채운다면 참 그게 참된 연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은 참된 연보는 자원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여서 드려지는 그 예물, 기쁨으로 섬기는 그 섬김이 진정한 참된 연보잖아요. 그래서 미리 두 형제, 디모데와 두 형제를 보내서 이것이 참된 연보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면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 바울의 아주 세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죠? 바울이 참 세심하게 모든 것들을 배려. 정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막 돈을 뜯어내려고, 무슨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정말 그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들을 온전히 다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고, 또 마게도냐에 있는 형제 교회들을 위해서, 그들이 나중에 갔을 때 정말 실천되지 않은 걸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을 다 고려해서 지금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서 이걸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참 모든 일에, 정말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뭐 직장에서건 가정에서 마찬가지, 교회 일에서는 참 세심함이 필요하다. 세심한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어떤 일이 되어지고 막 큰 일이 뭐 나란 일도 그렇잖아요. 막 대통령이 뭘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게 있지만, 그런 일들이 진행된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요. 뭐 보좌관이니 뭐 비서든지 이런 사람들 요새 뭐 밤잠을 못 자고 막 일한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는데, 막 그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미리 조율하고 알아보고 세팅하고, 그런 모든 것들, 뭐를 먹을 거고 뭐 하고 동선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챙기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드러나요? 그건 드러나지 않아요. 많은 수고와 그런 것도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건 딱 뭐 TV에 나오는 그런 행사, 그것만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해나갈 사역을 할 때 사실은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정말 작은 디테일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조율해야 되고, 사람들과 연락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상의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있는데, 정말 그런 것들은 티가 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그 일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 사역은 제대로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참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그러니까 정말 자꾸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 순간에 그것을 챙겨서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모든 일의 성패를 좌우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걸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교회학교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하는데 정말 선생님들 일부 예배 드리고 그런데 정말 그 섬기는, 오늘 또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학생들 섬겨 그런 가운데 뒤에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챙긴 것들을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이 모두가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앞에 드러나는 자리, 뭐 이렇게 유세하는 자리, 그런 자리보다 정말 남들 다 안 하고 꺼려하는 것들, 그러나 꼭 필요한 그런 일들, 꼭 그 섬겨야 될 그런 보이지 않지만 그런 분위기를 바꿔주는 그런 일들, 여러분의 작은 한마디로, 여러분의 작은 손길로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편지하는 것은, 바울은 지금 아까 말씀 무슨 큰 돈을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데, 이 성도들이 다시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움받기, 온전한 교회로 다시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인데, 그것이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열심히 정말 원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막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느라 멈춰버렸잖아요. 다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간절함이 다시 회복됐으니 여러분 그 일을 다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취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봉천교회가 다시 온전한 교회로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도 서로에게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세심함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섬김과 또한 정말 서로를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우리 해보자, 우리 다시 회복하자, 우리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교회로 회복되는데 우리 같이 쓰임받자 라고 으쌰으쌰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월과 8월 말에 우리 전교인 이 뜨거운 여름의 복음전도 데이를 기획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죠. 뭐 여러분들 고생시키고 막 부담 주고 어려움 주려고 이 일을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 영혼 구원의 그 열정이, 교회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교회를 지키는 싸움을 하다 보니 다 멈춰버렸잖아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한 그 일들이, 선교하던 그 일들이 다 멈춰버렸는데 이제 다시 멈췄던 그 영혼 구원의 열정이,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이 우리 세봉축계 온 성도들의 다시 일깨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 에스더 전도대가 한 달에 한 번씩 한 그날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그 일을 합시다 라고 여러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보이지 않는 섬김들이 많이 필요해요. 세심하게 그날 어떻게 할 거며, 무엇을 할 거며, 준비는 뭘 할 거며, 여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네,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그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닙니까? 이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에요. 잠언에서도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흘려듣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안에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악한 것으로 심은 자는 악한 것을 거두고 선한 것으로 심은 자는 선한 것을 거둔다. 참으로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면 살수록 정말 심은 대로 그렇게 거두어지던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심은 대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많은 일들은 사실 이렇게 보면 정말 심은 게 별로 없는데 적게 심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것도 없는데 큰 부를 누리고 일확천금을 얻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했는데, 많이 심는다고 심었는데 거둔 게 없는, 수확을 해보려고 하니까 태풍으로 다 날아가고 침수로 다 농작물이 못 쓰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고 희생했는데 내가 원했던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이 자라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고통받게 되고. 그래서 참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맞는데,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둬야 되는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되어진 일들은 적게 심었는데도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 많이 심었는데도 적게 거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 그걸 바라잖아요. 조금만 심고 많이 거두기를. 나는 조금만 고생하고 엄청나게 거두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은혜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뭐 로또를 맞거나 이렇게 큰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 보면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그걸 다 탕진하기도 하고, 그런 유행을 계속해서 바라는데 그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또 교만해지고, 그래서 그걸 다 오히려 저주거리가 되는 경우도 보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정말 그렇게 쓰고 수고했는데도 그것들을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해서 고통받는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뿌린 대로만 거두어도 이게 진짜 은혜구나, 내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복되다고 시편은 이야기하는데,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만 거둔다 해도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시편 126편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왜 울면서 나가요? 왜 울면서 나갈까요?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연이. 그 전에 열심히 수고해서 씨를 뿌리고 심고 애를 써서 농사를 지었는데 태풍이 오고 기근이 오고, 그래서 그거 다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좌절스럽고 낭망되는 그러한 순간에,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을 훔치면서 다시 일어나서 울면서 다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면서 애통하면서 그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게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바로 우리가 정말 울며 씨를 뿌릴 때에 그것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날 이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그 열매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또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애써가지고 여기까지 내가 왔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잖아요. 내가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오늘 새봉천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같은 지체가 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 그러한 것의 결과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심은 것대로 사실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과분하게 우리가 심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에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는데,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 불의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으로 그것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러분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십시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함이나 억지로 한 것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정에서, 삶 속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심고 뿌릴 때에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도와 기대 가운데 그 사랑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심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심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 열매라는 노래를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뿌리기 원합니다. 기쁨을 뿌리기 원합니다. 복음을 뿌리기 원합니다. 가득가득 열매 맺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되길 원합니다. 사랑을 뿌려, 사랑을 뿌려, 사랑을 뿌려, 사랑의 열매 가득 가득 맺어요. 기쁨을 뿌려, 기쁨을 뿌려, 기쁨을 뿌려, 기쁨을 뿌려, 기쁨을 뿌려, 기쁨의 열매 가득 가득 맺어요. 복음을 뿌려, 복음을 뿌려, 복음을 뿌려, 복음을 뿌려, 복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 가득 가득 맺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진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열심히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더욱 힘쓰게 하시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사랑을 뿌리게 하시고 기쁨을 뿌리게 하시고 복음을 뿌리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490